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진리로 믿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서 그리고 생활 속에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이제 신앙생활이라 그러는데 무슨 일이든 그러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신앙생활은 수박 겉핥기식이 되면 안 됩니다. 진리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도 제대로 모르고 성경의 깊은 진수의 내용도 모르고 그냥 주일 되면 교회 와서 한 시간 예배하고 돌아가서 한 주간 살다가 또 연락 예배드리고 그런 삶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의 숨결을 느끼고 그의 손길을 느끼고 그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했더니 응답해 주심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구나. 나를 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갈 때 우리 신앙이 점점 깊어지게 되고 그때 이제 나와서 드리는 예배, 은혜 받고 드리는 예배, 은혜 체험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같은 예배 시간이지만 그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나 자세나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여러분의 정성이 달라지죠. 우리 교회가 이제 첫 예배를 드린 지 넉 달이 됐습니다. 저는 기성교회를 목회하다가 38년 목회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2의 교회를 또 주셔서 목회를 하는 입장인데 물론 기성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항상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신앙들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은혜 받았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응답 받았다고 그러면 진짜 응답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가지가지 신비로운 체험들 얘기하면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것 같고 남의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없잖아 있다고요. 그런 분들이 다 그게 전혀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목회는 김철중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도구로 해서 성령 하나님이 목회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성숙시켜 주실 줄로 저는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 없는 신앙, 기쁨도 없고 감사와 감격도 없이 그저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활력도 없고 주일이 기다리지도 않고 부담스럽고 이왕이 신앙생활 할 바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시편 34편 8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짜장면 맛을 보듯이 짜장면 맛을 먹어본 사람이 짜장면 맛을 정확히 얘기합니다. 짜장면 맛을 못 본 사람은 무슨 맛인지 모르죠. 설명 듣고는 모릅니다. 맛을 보면 맛을 아는 것이죠. 굳이 설명 안 해도 짜장면 맛 하면 딱 인식이 되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딱 인식하게 돼 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어요.
오늘 본문에 안진뱅이 일어난 그런 놀라운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 좀 한 분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과 120문도 앞에서 500의 성도 앞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받아야 능력 받고 그리고 절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 성령의 능력 받지 않고는 전도하러 갈 생각도 말라는 겁니다. 실패하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세계 땅끝까지 증거되는 교회의 확장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신신부탁한 것이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했더니 그 120명이 그 약속을 믿고 열흘 동안을 집중 기도했습니다. 사순절부터 오순절까지. 그랬더니 오순절 날이 되면 막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면서 불길이 막 혀처럼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강림하심이 그 120문도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 표정으로 방언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비겁하고 나약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확신으로 가득 찬 담대함과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던 예루살렘 3,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이 상황을 설명한 것이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런데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셨다.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언을 말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보기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엘서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이 설교를 하자 거기 모인 3,000명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죄를 범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베드로가 회개해라. 첫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너희들도 받는다. 그날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5,000명이 된 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 발전해 가는 가운데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여기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9시는 우리는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두 제자가 기도 시간 됐으니까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사람들이 매다가 그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 두는 겁니다. 물건처럼 두면 그러면 거기다가 이런 그릇 하나 넣고 한 분 줍시오 적선하십시오 하고 성전에 들고 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나이가 약 40세가 되었었대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한 푼 줍시오 하고 구걸을 요청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평시 같으면 그냥 지나쳤던지 아니면 동전이 있으면 더 적선을 했던지 했을 텐데 이제는 성령의 능력 받고 나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해서 이 사람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믿음이 온 겁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담대함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 대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일으킬 마음을 먹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이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주목해 보시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주려고 주목해 보라고 하고 주목해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소. 당신이 요구하는 돈은 없소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님의 이름을 주겠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걸게 하겠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자가 걸어보려고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것을 했겠죠. 아니, 어렸을 때부터 걸어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일어서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서기만이라 해보려고. 그런데 안 됐는데 이제 포기한 상태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손을 내미니까 평시 같으면 손을 걷어 차버려요. 그러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마세요. 뭐 남을 조롱하는 겁니까? 돈 없으면 들어가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핀잔하면서 화를 냈어야 될 상황인데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내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민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나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왜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잡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의 스타였습니다. 최고 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분은 또 능력과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문둥이를 치유하시고 소경의 눈을 띄우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여러 사람을 살리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에 다 퍼진 겁니다. 그는 이단자라느니,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느니, 아니야, 그는 능력 있는 선지자라느니, 이런 여러 소문들이 예루살렘에 퍼져 있었습니다. 자, 안진뱅이는 귀가 있지요.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틀림없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면 아멘 좀 해보세요. 틀림없이 들었어요. 귀가 닫힌 귀머거리는 아니었으니까 귀가 열려있지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예수님께 자기 신세를 하소연하고 나도 좀 일으켜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러는 가슴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유, 내게는 기회가 없구나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또 예수가 살아났다고 소문난 거예요. 야, 그런 일도 있나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시에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것을 한스럽게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낯선 두 남자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구걸하는 자기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어 줄 수 없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볼 용기와 확신과 믿음이 내게 있느냐 하고 손을 딱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평시 같으면 예수님의 소문을 안 들었으면 뿌리치죠. 기분 나빠하고 사람 놀리는 거냐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을 늘 아쉬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그 두 젊은이의 이름에서 나오자 귀가 번쩍 띄운 것이죠. 그리고 내민 베드로의 오른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는데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평시에 성전 들어가고 싶어도 그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구약성경 보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성전 못 들어가. 여인들도 성전 안에 못 들어가. 시체를 만진 자도 7일 동안 성전에 못 들어가. 장애인 성전에 못 들어가. 문둥병자 못 들어가. 유출병 환자 못 들어가. 정상 건강한 유대인들만, 남자들 12살 이상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성전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은 평생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서 성전 문 앞, 미문이라고 하는 큰 문 앞에 앉아서 성전 주변만 돌면서 구걸하는 자이지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도 구경도 하고 싶었을 것이고 성전에서 저 건강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고도 싶었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면서 자기를 일으켜 주시니까 가장 들어가고 싶었던 어디로 뛰어들어가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자기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놀라운 광경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 안진병에 있던 사람 아니야? 거지 아니야? 저 사람이 일어난 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깜짝 놀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그냥 안진뱅이로 살고 있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냥 자자리에 앉아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남에게 짐이나 되고, 이 사람 남에게 짐이나 된 사람이 업혀와가지고 앉은 사람,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도 없고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도 못하고, 그런 안진뱅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면 정리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십니다. 아멘. 청년아 일어나라 하십니다. 달리다금이라는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일어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일으켜 주시는 큰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교회 나오기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있는 인요한, 그 의사집안 실장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면서 의사예요. 그분의 간증을 좀 듣고 나왔습니다. 여기 동두천에 있는 김진홍 목사 있는 신무하는 두레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느냐? 그분 외할아버지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의료 선교사로 와서 우리나라의 실상을 쭉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자기 본국교회 미국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고 증거 사진들이 있고 한데, 거리마다 거린투성이고 무지와 미신과 그 다음에 가난에 쪄들어 있던 민족이 조선이라는 나라였다. 그렇게 사람들이 더러울 수가 없었고 환경도 더러울 수가 없었고 빛이 없었고, 그래서 그때 오신 선교사님들이 자기 나라 자기를 보낸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자기를 보낸 파송한 나라의 선교사 편지, 선교 보고 편지를 보내잖아요. 보낼 때 뭐라고 보내느냐? 조선에는 깜깜합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개화될 가능성도 없고 이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절망적인 환경을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저 아프리카 저 아마존 밀림에 들어가서 느끼는 절망감 이상으로 느낀 것이죠. 그렇게 주저앉아 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빛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오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대한민국을 개화시킨 사람 세력은 기독교다. 대한민국을 복받게 한 나라, 대한민국을 앞서가게 하는 세계 우수한 나라를 만드는데 가장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 한국 기독교의 복음이다. 새마을운동을 성공케 한 것도 교회 역사라고 새마을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이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지역 동리마다 새마을 운동의 지도자들이 다 교회 장로님들, 안수입사님들이 새마을 지도자 앞장서가지고 교인들 운동 설득시켜가지고 새마을 지도자 운동.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그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겁니다. 깡패들이, 도둑들이, 살인자들이, 무지하고 그지없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산 사람들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보면 내 삶이 지금 너무 소망이 없는데, 이 나이에 장가가기도 힘들고, 이 나이에 직업도 이렇고, 하여튼 그런 환경을 보지 말라고. 지금 내 상태가 안진병의 상태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주여 저를 일으켜 주옵소서. 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은 소원이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 안진뱅이에 그런 일어나고 싶은 소원이 없었더라면 그건 베드로의 손을 잡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짓밟고 그냥 우습게 여기고 조소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나기를 평시부터 소원했기 때문에 내미는 손을 거절치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아멘으로 받고 그 손을 잡고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안진뱅이 생활을 적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일어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의 본래 모습은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가슴에 감격이 있고 입술엔 찬송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는 활력이 넘치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깨 축 늘어뜨리고 폐잔병처럼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참모습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내 인생을 바꿔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앞으로도 바꿔주실 것이고 내 인생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준비하셨을 걸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앉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는 것은 꼭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치료에 빠져있던 사람이 친구가 와서 여보게 그러면 되나? 일어나게 용기를 내. 선생님이 찾아와서 여보게 이러면 안 돼. 힘내.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용기를 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꼭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일어나지만 사람이 권면을 받고도 일어날 수 있지만 일어나서 걷는 것은 다시 세상을 향해 걷는 겁니다. 결국은 심판을 향해 가는 것이죠. 성령이 일어나게 하시면 세상을 향해 걷지 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성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응답을 받게 하시고 신앙적으로 성숙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시고 천국의 상급을 쌓게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자꾸 주님을 붙드시고 일어나시는 용기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패는데 일주일 내내 도끼로 나무를 팬 사람보다 하루 쉬어가면서 나무를 팬 사람이 더 많이 패는 겁니다. 이렇게 물었대요. 자네는 어떻게 하루를 쉬는데 나보다 나무를 더 많이 팰 수가 있나? 나는 하루를 쉬는 게 아니야. 도끼날을 가는 거야. 그랬대. 도끼날을 갈고 패니까 더 잘 패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쉬는 게 아니고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장하고 아멘. 새로운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예배 드리고 가면 그 다음에 또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나라, 일주일 일하고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나라들이 다 복을 받고 문명한 나라 되고 선진한 나라 되고 1년 350일 일하는 하루도 안 쉬고 하는 나라보다 저 북한 보세요. 천리마 운동, 새벽벌 보기 운동 1년 360일 하루도 안 쉬고 해도 저렇게 가난해. 우리 쉬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지혜를 얻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받는 겁니다. 도끼날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가지고 확신과 용기를 받아가지고 돌아가서 또 세상을 살면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났어요. 여기 대부분은 일어난 분들입니다. 그래놓고 일어나가지고는 전진을 안 하고 안진뱅이에서 서뱅이로 바뀐 거예요. 따라합니다. 서뱅이도 있다. 그냥 서 있기만 한 거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행동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달라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삶이나 예수 믿은 후의 삶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성깔이나 행활이 그대로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일어서 주셨으면, 일으켜 주셨으면 일어선 자의 삶을 살아야 돼. 일어선 자로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교회 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었더니 그냥 일으킨 상태로 그대로 있어. 그리고 말은 옛날식으로 그대로 해. 생각도 옛날식으로 그대로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이 아니고 옷은 그대로 입고 앉아있다가 섰기만 했지,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래.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꾼이 술 먹는 것 미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사람이라면 술 못 끊어요.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을 미화시키고 마약하는 삶을 정당화시키고 변명하면 마약 못 끊습니다.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을 미화시키고 도박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면 도박 못 끊어요. 이런 삶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가 평생 안진뱅이로 살 수는 없다. 아멘.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을 살고 싶다. 나도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복음에 참여하고 선교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업체를 일구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받고 싶다. 그런 열망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띄우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 하나님이 소원 있는 사람을 기뻐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소원을 그 사람 속에 넣어준대요. 그리고 소원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신대요. 그래서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교회 나와서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소원도 얘기 안 하고 기도 않고 그냥 앉았다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남의 소원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에 관심 가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소원 이루기도 바쁜 세상에 남의 소원에 누가 관심을 가집니까? 그런데 우리 소원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 해주랴? 솔로몬의 소원을 물으십니다. 지혜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맡았는데 지혜롭게 하나님 마음에 나라를 이끌고 마음에 합하게 이끌고 싶습니다. 야, 너 소원이 아름답다. 그래,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마.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너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게끔 해주마. 그 다음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마 하고 다 주셨다. 나면서 소경된 사람, 한 번도 밝은 세상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불쌍히 여기세요 소리 지르자 예수님이 오라 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랴?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소원대로 되라. 그 순간 그의 눈이 열렸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소망교회 압구정동 소망교회 장로님이면서 대학 교수인 유치영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전라도 김제분인데 머슴 아들이에요. 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그래도 아들 하나는 초등학교를 나와 국문을 해득시키겠다고 머슴인 아버지가 5째 아들인 자기를 초등학교에 넣었대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시집 오기 전에 친정에서 교회를 몇 번 나갔었대요. 그런데 자기 초등학교 때 자기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어머니가 교회를 나갔대요. 왜요? 친정에서 교회를 나간 기억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데리고 나갔대요. 교회 나가서 자기는 세 가지를 배웠대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라는 걸 배웠고, 두 번째는 성경이 진리라는 걸 배웠고, 세 번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다 들어준다는 사실을 배웠대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습니다. 나 유학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덴마크란 나라에 그냥 주소도 없이 왕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영어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나 대한민국에 공부하고 싶은 학생인데 당신 나라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주소가 분명치 않으니까 우편배사 가지고 다니다가 거기에 보니까 교황 덴마크의 뭐 황제라고 돼 있으니까 갖다 줄 데가 없으니까 황제가 어떻게 전달해 올라간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황제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가난하지만 공부하고 싶어 있는 학생이 있다니까 우리가 학비 대줘가지고 비행기 보내줘가지고 봐봐서 공부시키자 해가지고 거기 가서 농학 박사가 돼가지고 오셔서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끌어서 대한민국 새마을 운동하는데 큰 지도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장로님의 그분이 하나님이 전라도 촌에 있는 김제 어린 소년의 기도를 소원을 무시치 않으신 거예요. 들어주신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다 시행하신다. 여러분, 지금 내 환경이 아무리 참 안진뱅이로 살아갈 수 없는 처절한 환경이라도 여기 절망하지 마시고, 나는 우리 여기에 참석하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이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을 잡으세요. 나 좀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할렐루야.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좀 존귀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 하나님은 복만리장전 멀리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자기를 축복하시고 자기를 치료하시고 자기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 사람들만 거짓말 아니에요. 그분의 하나님만이 아니야. 하나님은 오늘 또 내 하나님이 되셔. 그러니까 여기 안진뱅이 참으로 가련하게 그지없고 불쌍한 인생, 남의 짐이 되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귀한 자를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저를 일으켜 주옵소서.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